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죠.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가 세워지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 또 20장에 보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때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또 그 교회가 상당히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 특별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거기 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 떠난 후에 한 10년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는 그 성도들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 보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과 또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가 바울에 가는 도중에 심한 병에 걸렸다 그랬죠.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그 성도들이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과 사랑에 감사하는 것,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는 괜찮아졌다, 다 나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목적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에서 6절을 오늘 읽었는데 이 3절에서 6절에 보면 각 절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아주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히 감사라는 단어가 주목을 끌고요.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을 끌고 있고,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한 단어고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이 감사한다, 기쁘다, 혹은 복음이다, 혹은 확신이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운된 그런 분위기 아니죠. 이 분위기는 상당히 힘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 혹은 용기가 넘치는 그런 단어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들이죠. 감사한다, 기쁘다, 복음이 확산된다, 혹은 확신한다,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도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북돋아주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서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빌립보가 총 넉 장인데 넉 장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장이니까 각 장에 4번씩 이상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몇 구절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뭘 당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말은 뜻은 뭔가 하면 자기가 복음에 갇힌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됐다, 이런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을 이기자, 이런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그냥 있으면 되겠냐, 이런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반편으로는 고소하다 혹은 잘됐다, 기회다, 까불더니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 사람들이 그걸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안을 찍어대면 상당히 피곤하죠.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사이에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시체로 나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감옥 안에, 그 감옥도 그냥 뭐 나이스한 감옥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TV도 있고 뭐 이런 감옥 아닙니다. 그냥 아주 지하 깊은 곳에 침침하고 습기 찬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그러는, 안 잊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지 죽는지 이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 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참 상황, 만나는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싸는 사람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세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조금만 좋은 상황이면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다 가진 것처럼, 혹은 막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도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금방 실망하고 풀이 죽고 낙담하고 뭐 죽겠다는 동, 사니 못 사니, 이렇게 기가 죽는, 너무 상황에,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얼마나 우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말, 나를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좋은 말 해주면 굉장히 우쭐해하고 내가 뭐 잘한 것처럼 착각의 속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조금 누구 한 소리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막 꿈을 꾸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 소설 쓰죠.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소설들을 막 쓰는 것입니다. 죽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늘 입버릇 하는 말이 죽을 것 같다,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들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과 죽음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 이런 이 죽음의 문제에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16번이나 기뻐한다, 기쁘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앞이 안 보입니다. 도저히 내가 살아나갈 죽고 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한다,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처럼 보이지만 내 일이면 쉽지 않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에 처하면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막 기뻐할 만한 일이냐? 꼭 그렇지도 않죠. 빌립보 교회도 역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 내에는 또한 내분도 있다 그랬죠. 그런 분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간구하되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가? 현실을 뛰어넘는, 혹은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그 사람 하여금 저렇게 환경에도 관계없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과 추구의 문제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모두에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게 오늘 사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5절에 아무 말도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작할 때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을 넣으면 이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두 구절,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사람들 틈바구니와 삶과 죽음에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 오히려 격려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 때 기뻐한 이유는 바로 복음의 처음부터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6절에 너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일이 뭐냐 하면 앞에 구절에 설명된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착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good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good work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좋은 일 그러면 착하고 선행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이런 쪽에 우리 생각이 먼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착한 일이라면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는 주어가 생략해도 말이 잘 통하죠. 오늘 여기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도 o라고 말하면서 오티라고 표현하면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건 우리가 바울이 아닌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이야기한다면 그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에도 마찬가지죠. 편지 받는 사람들한테 그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하신 착한 일이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선행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하나님이 무슨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루시는 그 복음의 일, 복음의 사역, 다시 말해 구속의 사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의 근거로 삼고 기쁨 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자기를 비판한다 안 한다, 그런 데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떠나왔지만 자기가 떠나와서 교회 가는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 이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일, 그 착한 일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떠나왔는데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그 핍박이 완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큰 감격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많이 한다,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도덕적인 면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착한 일을 하느냐, 왜 선한 일을 하느냐, 왜 구제를 하느냐, 하나님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도 점점점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은 교회가 가장 그 복음의 사역이라는 이 복음이 이 본질이 놓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죠. 돈도 많습니다. 기도원도 짓고 수양원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진짜 본질이 그 안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을 물으실 때 정말 그렇다고 감히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실 것인가 라고 말할 때 크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외형적인 것이나 다른 것들만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하기 때문에, 애들 엉뚱한 데 다 쏟기 때문에, 돈과 정열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봐도 그렇고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마음에 있던 건가 하면,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도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썩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랄 같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셨으니 그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걸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흔히 천상의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가 아니고 그게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하나뿐인 교회죠. 모든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나라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죠.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도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불완전했고 지난해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불완전했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도 바울이 감사하다, 기쁘다, 희망이 있다, 확신한다 하는 근거는 결국 교회나 교회 성도나 그 건물이나 여기서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금도 시작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기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작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숙돼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분이 많이 성숙됐구나,
그 일이 누가 한 게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 지순이 하나님께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꼬집고 발을 걸어도 단지를 걸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실력인 것이죠. 실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과 추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버린 그게 바로 성도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이 확실한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있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의 안내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어느 한 룸에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보니까 벽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을 꺼버리려고 계속 그 난로에 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이 조금씩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너무 이상해서 어찌 됐겠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벽난로 뒤로 돌아가 안내를 한 것이죠. 가보니까 누군가가 그 불을 향해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죠. 기름을 계속 붓더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물을 부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은 사탄이고 거기에 계속 기름을 갖다 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오히려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라고 안 봐주죠. 성도라고 안 봐줍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그러고 그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령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말씀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사랑의 불을 꺼버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작을 합니다. 그걸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일을 불을 꺼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자기는 떠나왔지만 그걸 시작했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변함없이 나에게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만나게 되고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 조금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걸 통과해서 잘 단련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좀 더 잘 단련되기 위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칠 때 숙제를 내주거나 시험을 치면 이런 숙제를 하기 쉬운 거 내주지 않죠. 약간 버거운 거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서 알지만 처음에는 500자짜리 써와라 했다가 좀 가면 1000자 써오라 했다가 2000자 써오라 했다가 좀 지나면 10,000자를 써오라 했다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죠.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버겁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숙제를 실력보다 훨씬 낮게 주는 건 그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것이죠. 약간 그 사람의 수준에 높게끔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좀 힘겠지만 끙끙거리지만 막 밤을 새고 그러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더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정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좋겠고 교회도 늘 평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면 할수록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려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 그러면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로 말할 수 있는, 7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먼저 듣기 전에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복음 안에 풍덩 들어갈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진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게 우리는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무리라는 것,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행위가 거룩하다는 말로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그 은혜로 덮어진 자, 그게 은혜에 참여한 자죠. 그 은혜로 덮어진 자,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의 감사하고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교회를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 안에 성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룰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게 부흥이죠. 그 부흥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저희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라보며 그 부흥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환경과 사람과 충의 문제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 준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